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322페이지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4장 4절에서 7절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329페이지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진리의 성령으로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그리고 바르게 주의 뜻에 합당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청종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틀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뜨겁게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기쁘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직 또 수요일인가? 또 수요 또 교회 가야 되겠네. 또 봉사해야 되겠네. 또 주일인가? 또 기도회 해야 하나? 또 금식해야 하나? 만일 오늘
1조 억엔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자고 한다면 1시에 만나자 했을 때 1시가 아니라 아침부터 와서 저를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전철이 멈추면 못 오니까 아주 일찍부터 출발해서 저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로 믿음 생활에 기쁨이 있는지, 정말로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기뻐하는지, 그때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이겠죠.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부귀, 그런 영광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찬양했지만 아까 102장에서. 그러나 정말로 그런지,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정말 그런지 자문자답을 한다면 내가 봐도 제가 봐도 아는데 하나님이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의 모든 부귀, 명예보다도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 된다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주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삶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로의 삶이 진실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시다.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은 육신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육의 세계에서 육신을 입고 육의 세계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육체와 육의 세계는 영적인 감각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립. 마치 적과 같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가 적처럼, 원수처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서로가 달리고 있습니다. 육의 세계와 육의 감각은 이쪽으로 가고자 하지만 영의 생각과 영의 감각은 정반대로 달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육의 세계에서 살면서 영적인 승리 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쪽인가의 감각, 원수처럼 대립하고 있는 이 감각 중에 그 어느 무언가가 더 강해야만 하겠죠. 영의 감각을 살리고자 원한다면 육의 감각을 죽여야 할 것이고 육의 감각을 만족시키고자 원한다면 영의 감각을 죽여야겠죠. 어떤 상황을 어떤 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결심하여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생활 그만두고 육이 기뻐하는 생활, 육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혹은 영이 소망하는 대로 살 것인가, 영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데 어느 쪽인가를 결정하면 결정되어지지 못한 다른 한편은 희생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즉 영의 감각과 육의 감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쪽인가가 희생되어져야 합니다. 둘이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왜? 대립하고 있으니까.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쁨의 열매를, 희락의 열매를 성령으로 인하여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희락과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데 육으로서 영의 기쁨을 느끼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영의 기쁨이란 육이 알 수 없으니 영의 힘을 빌려야 영의 기쁨을 육신을 입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영의 감각을 받지 않으면 기뻐해야 할 때 오히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만세를 외쳐야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말하고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 더우십니까? 지금 안 더우세요? 잠깐 좀 틀까요? 네, 제 쪽으로 해주십시오. 제 쪽으로만 에어컨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우리 성도분들은 더우신 심지사님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뒤에 있는 분들은 추우신 것 같습니다. 더우신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쓰고 계시는 그런 아주 깨끗한 그런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겨울 12월 때쯤이 되면 그때부터 봄이 올 때까지 3월 혹은 4월까지 가지 않으면은 물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겨울, 즉 4개월 정도는 아주 추웠습니다. 따뜻한 목욕탕에서 몸을 녹일 수가 없었고, 매일매일 할 수 없고, 매주 할 수도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물을 끓여서는 그것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몸을 씻는데, 한 달에 한 번 씻으니까 이 온 살이 때로 타는 겁니다. 추운 것뿐만이 아니라 잘 안 닦으니까, 매일매일 잘 안 닦으니까 이게 때가 타서는 때와 이 추위가 겹쳐서 등껍질처럼 이것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어떤 때에는 갈라져서 피가 나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게 콧물도 항상 손으로 닦고 해서 반들반들해지고, 그래서 옷이 항상 반들반들하죠. 하도 콧물을 하도 닦아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크보 성도님은 없으십니까? 자, 저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머니가 바쁘지만 가끔씩 이렇게 물을 따뜻하게 데펴서는 한 달에 한 번 저를 씻겨주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멋진 목욕탕이 아니라 부엌, 아주 추운 부엌에서 요만한 통 같은 데다가 물을 데워놓고서는 때를 벅벅 부비니까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항상 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 들어갈 때마다 싫다고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볼 때는 깨끗하게 몸을 씻어야만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였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어머니가 무서웠고, 애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어머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서 울고 있는데 왜 강제적으로 저렇게 내 몸을 벅벅 씻는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인데 사실 그것이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감각이 틀린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거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봄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무리하게 저의 때를 안 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4개월 동안 안 닦아도 좋으니까. 그게 더 좋았고 그게 더 편했습니다. 이런 감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미숙한 아이이고 어머니는 장성한 어른이니 감각이 틀린 겁니다. 어머니가 볼 때는 사실 매일매일 닦여야 하는데, 매일매일 아이를 닦여야 되는데, 그래야 깨끗해지고 세균 감염도 안 되고. 그런데 저는 이 때 때문에 살이 터지고 갈라져서 끈적끈적해져도 닦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매일매일 닦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왜 어머니는 이럴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매일매일 닦으라고 하면 모두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씻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감각이 틀리니까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고 울고 원망하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아이를 낳을 때의 해산의 고통은 여자로서는 최대의 더 이상의 고통이 없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더 이상의 고통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수고가 아이를 낳을 때의 해산의 수고이지요. 이 고통은 사실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프니까요. 두렵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서도 어머니들은 희망을 품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쁨을 느끼면서 아이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의 날이 다가오면 그 고통을 알고 있기에 사람은 슬퍼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만을 생각한다면
누구라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 고통만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믿음 생활이 정말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육의 감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의 감각으로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쉬는 게 더 낫고, 금식하는 것보다는 밥 먹는 게 더 좋고, 믿음 생활보다는 놀고 싶고 마시고 싶고 쉬고 싶고 몸이 즐거워하는 쾌락을 하고 싶지요. 육의 감각은 그렇습니다. 왜? 육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금욕적인 절제적인 그런 생활하고 육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육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 감각이 전혀 틀리니까요. 할 수만 있거든 쉬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기도도 짧게 하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눕고 싶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교회에 오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도 된다고 한다면 1년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를 들어 10년 하루만 교회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모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도 됩니까? 라고. 아 왜 매주 꼭 교회 가야 되지? 왜 수요일 날에도 꼭 예배 가야지? 오세요 하면 기뻐하지 않고 기쁨이 느는 게 아니라 기쁨이 없어지고 불평불만을 말합니다. 육의 감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까지 이렇게 예배 오니까 난 너무 기뻐요 라고 기쁨이 넘치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께 아멘으로 박수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특별한 인종들인 것 같습니다. 조금 특별한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시니까요. 육은 기뻐할 수 없고 육의 감각은 육의 감각과 육의 감정 혹은 육의 기분, 육의 감각, 감정, 육의 기분으로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의 것을 생각할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하면 영적으로는 영의 기쁨이 넘치는 영적으로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감각으로 영의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없고 슬프고 하고 싶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영의 성장, 영의 이와 같은 것을 얻으려고 하여도 육의 감각과 영의 감각은 대립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영의 감각과 육의 감각과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은 고통스러우니까 슬프니까 기쁨을 느낄 수 없으니까 할 수만 있거든 기도도 짧게 하고 싶고 금식도 할 수만 있거든 안 하고 싶고 1년에 한 번만 교회 온다면 참 좋을 것 같고 할 수만 있거든 세상을 좀 즐기면서 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의 감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서 기쁨의 열매를 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고 오히려 실족하게 되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예수로부터 떠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입니다. 한국에서 CTS에 이 장로님과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오셨죠.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오기 전에 꿈을 꿨답니다. 그 권사님이 무슨 꿈을 꿨냐면 일본에 오기 전에 꿈을 꿨는데 꿈을 꿨더니 꿈속에서 개가 보이더랍니다. 개. 강아지. 개. 아우 그림이 너무 멋지죠? 왕왕 하는 겁니다. 개가. 이 개라고 이제 여러분 봐주십시오. 이런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개가 불에 타더랍니다. 개를 불에 태우는 꿈을 꿨답니다. 개를 불에 태우는데 여기에 그 권사님이 사위 그 권사님의 사위 딸의 남편 그 사위가 서 있더랍니다. 자, 사위가 딸과 결혼했을 때 권사님의 딸과 사위가 결혼했을 때 3일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입원했답니다. 그래서 죽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 과거의 병력,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위가. 결혼하자마자 3일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그런데 개를 불에 태우는데 그 사위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꾼 권사님은 너무나 걱정을 하더랍니다. 일본에 오려고 했더니 이런 이상한 꿈을 꿨기 때문에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기분이. 개를 태워서 개를 죽이는 꿈. 그런데 그런 결혼해서 3일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그 사위가 그 꿈속에서 보이니까 어쩌면은 내가 일본에 갈 때 우리 사위가 또 이상해지는 것일까? 우리 사위가 또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이와 같은 걱정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는 거를 그만둘까? 어떻게 할까? 마음이 심히 고민스러워지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일본에 오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일본에 올 때 기쁨이 없었답니다. 이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권사님이 그 꿈을 꾸고 그 권사님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얻은 게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 염려, 무섭다, 두렵다, 이와 같은 기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기분으로 판단한다면 이 일본에 안 오는 게 정답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권사님의 육의 기분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사건이 좀 있으니까 이분들이 주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였기 때문에 후쿠시마에 가는 이야기는 할 수만 있거든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화요일날 그분들이 오셨는데 그 전 금요일날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그 전 금요일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메일 안 보내면 메일을 읽을 수 없을 바로 그때쯤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후쿠시마에도 간다는 이야기를. 빨리 이 이야기를 하면 후쿠시마 이야기를 하면은 그들이 마음을 다 빼앗겨서 역시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번에는 일본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제가 그런 판단을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것이 영적으로 기쁨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아직 없는데 후쿠시마에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빨리 들어버리면 반드시 시험에 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뻐해야 할 때에 오히려 걱정하고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될 때까지 참고 참다가 마지막이 되어서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꾸고 일본에 온 것입니다.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거냐면 이것은 승리하는 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님. 개는 영적으로 볼 때는 저항하는 자, 진주를 주어도 짓밟는 자, 방해하는 자, 그와 같은 영을 뜻합니다. 개는, 꿈속에서의 개는. 꿈속에서, 영의 세계에서 이런 존재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불태워 죽여야 합니다. 오히려 쫓아내던지, 그것이 승리입니다. 꿈속에서 개를 태우는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불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저항하던 영들이 저항하는 영적 세력이 정리되어지고 승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위가 나온 게 문제죠. 그가 영적으로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 집에서는 걱정거리였답니다. 근심거리였답니다. 이 사위가. 결혼해서 3일 만에 쓰러진 사람이니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든든하진 않지요? 결혼한 지 3일 만에 쓰러졌으니 항상 무언가 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분이 믿음으로 그러나 일본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위도 좋아진다라는 꿈의 메시지, 이것이 영적인 해석이고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런 감각을 알고 있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감각과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유괴, 과거의 병력을 가지고 있던 사위, 이런 육적인 경험과 지식, 상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의미를 정반대로 해석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될 때 슬퍼하는 것이고 걱정하는 것이고, 기뻐하며 와야 되는데 걱정해서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각으로서 이것이 좌지우지되어져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실패되어지고 실패할 수 있었던 것이 승리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영적으로는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 육으로만 생각할 때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언제까지일까 이게, 교회 쉬고 싶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영을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지 못하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런 지식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기뻐해야 할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슬퍼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빌립보서 우리가 함께 읽었죠? 주님의 안에 맺어져서 주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말씀 가운데서, 자, 이런 말씀은 육의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영으로 볼 때에는 영원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을 슬퍼하고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일 여기에서 제가 미리 감동받아서 기도하지 않은 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반드시 일본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고, 저도 가만히 입 다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그들이 이런 꿈을 꾸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을 아주 대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일본에 가면은 꼭 죽을 것만 같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뉴스를 방영하고 있답니다. 그런 경향이즘이 한국에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사람들조차 도망가는 정도이니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일부러 일본에 올 일이 없죠. 여기 이 박사모님 같은 분이 아니면은 안 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영으로 볼 때, 사람이 슬퍼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다.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영주 집사님은 모두가 그 지진과 방사능 때문에 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한국에 그때 있었는데 다시 일본으로 들어왔죠. 그때 어머니가 일본에 가지 말라고, 목사님과 사모님 두고 내가 어떻게 한국에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럼 목사님 사모님 데리고 일본으로 오라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때 영주 집사님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한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로 일단 떠나가는 게 승리입니까? 아니면 자리를 지키는 게 승리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저는 사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일 때 주님에 의하여 사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감각이 영의 감각과 육의 감각이 틀리니까 영의 감각으로 살지 않으면 육의 감각으로 볼 때는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희락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기쁨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쁨을 잃고 근심하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부터까지 조차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로부터 주어진 음식이었습니다. 신령한 음식. 이 만나의 맛이나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만나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만들고 재배한 그런 식량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어주신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성한 음식.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네 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뻐할 일입니까? 불평불만을 말해야 할 일입니까?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시는 특별한 것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인연이 끊긴 채 마늘과 야채와 고기와 맛있는 음식 먹는 것과, 혹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맛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인 만나를 먹는 것, 어느 쪽이 더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맛없는 만나를 먹는 게 기쁨입니까? 혹은 하나님과 인연이 끊겨도 좋으니까 맛있는 스테이키, 고기, 마늘 먹는 게 기쁨입니까? 어느 쪽이건 할렐루야. 반석에서 샘을 내시고 반석에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을 내셨는데 반석에서 샘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했더니 200~300만 명이 마시고 옷을 빨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을 정도의 샘이 반석에서부터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먹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마시고 하는 생활이 기쁨입니까? 혹은 걱정하고 근심해야 하고 슬퍼해야 할 일입니까? 기뻐해야 할 일이죠? 낮에는 그 뜨거운 사막, 그 사막이니까 낮에는 태양의 빛이 너무 따가우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뜨거운 태양 연료부터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허락하셔서 그 사막의 밤은 엄청나게 기온이 떨어지는데 그들을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사막이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샘을 내시고 만나를 허락하시고, 사실 이것은 육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육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영적인 기쁨을 그들은 느끼지 못했죠. 다만 육이 기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불평불만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육의 감각밖에 못 느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야 할 때 그들은 오히려 불평불만을 말하였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이 광야에 있었다 합시다. 그런데 40년만 만나를 먹는데, 만나가 무엇입니까?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의 쌀로 만든 쌀과자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빻아서 과자를 만들면 일본의 쌀과자, 그 오센베하고 비슷한 맛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단맛이 있는데 구우니까 그 구운 빵과자, 이 같은 것을 4일 먹은 것이 아니라 40년 밤낮으로 먹는다면 육의 감각으로는 질리고 힘든 것은 사실이겠죠. 육으로는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기쁨을 무시한다면 믿음 생활은 거기에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의 승리와 진전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혹은 도중에 실패하는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어느 쪽에 결심을 가지고 결단 내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영의 감각과 육의 감각이 틀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려고 하지 않았죠. 왜? 육의 감각과 육의 감정으로는 그것을 기뻐할 수 없었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많이 저질렀지요. 그 결과 바벨론에 7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가 보았더니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환경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70년 동안 벌을 받고 비로소 이 입술을 절대 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아니고서는 이 입을 닫겠습니다. 평생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 입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유익하고 멋진지는 바벨론에 가서 처음으로 안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말씀을 지켜 믿음 생활할 수도 없는 그 같은 것들이 전혀 금지되어진 노예로서의 생활을 70년 살아보았더니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그 인생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 삶이었고 그것이 또 자신에게 축복을 주는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지요.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그것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해방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해가 뜨기 전인 깊은 밤, 해가 점점 뜨기 시작하는 그때 그 점심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을 하였냐면은 그들은 먼저 말씀만 들었습니다. 말씀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처럼 말씀을 설명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에스라 서기관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율법을 그저 읽기만 했습니다. 나 이외에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 같은 것을 계속 낭독하는 것이지 알기 쉽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읽기만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누군가가 성경을 읽으면 그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 들었고 모두가 말씀이 끝나면 아멘으로 손을 지금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살짝 졸기도 하면서 편하죠.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영광 있으라. 지금은 사람 뒤에 숨어서 졸기도 하고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말씀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비로소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드디어 확실하게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섰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냥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읽기만 했습니다. 그 율법을. 그러면 듣는 사람은 손을 들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무릎 꿇고 절하고 그 얼굴을 땅에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을 낭독하면 듣고 아멘하고 이것을 점심 먹을 때까지 했습니다. 왜? 이것이 이 세상에 있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유일한 가장 멋진 축복과 기쁨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은 기도하는 것도 자유고 찬양하는 것도 자유고 설교 듣는 것도 자유고 교회 오는 것도 자유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도 자유.
이 모든 것이 다 용서되어진 이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의 기쁨을 우리는 육의 감각으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압니다. 지옥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육신을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목사들조차 알 수 없는 분들을 압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그들은 예수여, 나의 주 예수여, 자기의 주가 아닌데 구원받지 못한 채 심판받아 음부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의 주라고 불러도 나의 주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주가 되어주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은 나의 주 나의 주라고 외친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자비를, 은혜를, 구원을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면서 구걸해 보아도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허락하시기는커녕 불이 그들을 삼키고 불 속에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영으로 볼 때 기쁨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기뻐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물론 믿음 생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도 문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육신, 그리고 목사의 육신, 여러분들의 육신도 육체의 감각, 기분은 영적인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감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믿음 생활 하나하나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고 믿음 생활이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성령의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면 성령에 의하면 알 수 있는 기쁨이지만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도망가고 싶어지고 그냥 벗어버리고 싶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죠. 1장 5절.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리의 길, 예수님과 함께 걷는 진리의 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왜 그럴까요? 육의 감각과 갈라디아서 5장에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것,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육이 구하는 것과 자신의 영이 구하는 것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육과 여러분들의 영, 어느 쪽이 진정한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영, 어느 쪽이 진정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들의 육신, 어느 쪽이 진정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영이야말로 진정한 나입니다. 육신은 지금의 옷과 마찬가지라, 자, 세상을 떠날 때에는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벗고 가야 합니다. 이 육신은. 이 육신도 낡아지면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옷이 낡아지면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영원토록 버릴 수 없는 나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은 영원히 사니까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으십시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 연합되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감각과 육신의 기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육의 감각, 육의 감정, 육의 기분,
육의 생각, 육의 마음, 이 같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르고 마치 없는 것처럼 버리고 영으로서 사는 것은 영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즉 믿음 생활을 통해 영원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육의 감각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감각으로 전진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자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아멘. 육을 위한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육을 죽이고 육의 정욕과 육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이고,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육의 감각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것이 사실 그런데 가장 힘든 일이죠.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나는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열심히 내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내 경험과 내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100년 살고 인생이 끝나는 거라면 차라리 좋겠는데, 인생은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면 육신이 벗겨져도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어떤 이는 천국에서 영원히, 어떤 이는 지옥에서 영원히. 영혼은 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목사로서 사는 것보다는 대학 교수로서 사는 것이 제 성격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직업으로 따진다면. 왜냐하면 대학 교수는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레포트 써라 하면 학생들도 네 그러고, 목사하면 아멘입니까? 외쳐도 목사님 왜 이럽니까? 왜 성경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싸움 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전화로 항의하는 사람도 많고, 왜 교회가 이러냐, 왜 교회가 이러냐라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거나 둥둥.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육의 감각으로 맞춰주면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육의 감각을 버리라 하라고 하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왜 교회를 다니는 게 기쁨이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만족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봅시다. 믿음 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의 만족을 위해서이다.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이다. 아멘. 이와 같은 감각으로 우리가 바꿔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영을 분별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얻기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절대로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려고 하고 있는데, 새 시대가 열리려고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그러니 이런 때에는 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기뻐하죠. 기뻐하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의 자기의 인생이, 모두 함께 고백해볼까요? 성령으로서 앞으로 미래의 내 인생을 기쁨으로 축하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너의 미래의 인생을 축하한다. 아멘.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것을 알지 못하면 육의 감각, 육의 감정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제일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왜냐? 성전도 이전 안 되지. 몇 년이나 금식하고 있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언제까지 금식해야 되나? 죽을 때까지? 그건 싫고, 사실은 그 죽을 때까지 금식하고 하는 일이 사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왜? 죽을 때까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기뻐하고 내 인생을 스스로 축하해줘야 합니다. 생일일 때에는 스스로 내 생일 축하해라고 안 하죠? 다른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라고 노래 불러주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기뻐 축하해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을, 앞으로의 내 인생을 기대하자. 아멘. 기대합시다. 스스로 이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축하하고 자신의 인생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고 그리고 기대하면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죠. 자,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스스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뻐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은 사실 저는 힘이 듭니다. 나이가 또 들었으니까. 이렇게 막 빠른 박자 맞춰가면서 찬양 예배 때 박수 치고 하다 보면은 땀도 나고 육신에 힘이 듭니다. 육의 감각과 기분으로는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사실 이런 재즈적보다는 아리랑 같은 노래를 전 더 좋아합니다. 좋다고보다는 편합니다. 지금 물론 우리 이런 재즈나 고스펠도 좋아지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피곤할 때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피곤할 때에는 춤추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피곤할 때는 좀 쉬고 싶으십니까? 피곤할 때는 쉬고 싶죠? 육신은. 아멘?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찬양하지 않고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쉬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기쁠 때만, 내 육이 기쁠 때만, 내 육이 건강할 때만 찬양하려고 하면 평생 하나님을 얼마 찬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영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감각으로 의지하여 판단하면 말입니다. 1부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음식 먹고 2부 시작하려고 하면은 또 사실 육신은 지치고 또 힘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손뼉치면서 춤까지 추려고 하면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이 쉬면 영적인 기쁨을 느낄 수 없으니까 전진할 수 없으니까 성장할 수 없으니까 내 육의 감각하고는 관계없이 내 육신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할렐루야 찬양하면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 육신은 지금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찬양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 육의 감각과는 상관없이 찬양하다 보면 찬양을 하는 편이 나에게 있어서 유익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육신은 모릅니다. 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비로소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맺은 사람은 몸이 피곤해도 찬양하면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월요일날 피곤하다고 해서 집에서 쉬면 육신은 사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교회 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육신의 피곤도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의 감각으로 살 것인가 혹은 성령으로 살 것인가 육신은 느낄 수 없는 영의 것을 구하며 살 것인가 이와 같은 판단을 바르게 내리십시오. 오늘도 아르바이트 안 가고 수요예배 오지 않았습니까? 육신으로는 사실 아르바이트 안 가면 생활이 힘들어지죠.
돈 벌어야 되고, 자, 일도 해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유괴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데, 이것을 그만두고 쉬고 교회에 오니까 유괴감각으로는 손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느헤미야 8장, 욥기 앞이죠. 느헤미야 8장. 에스텔 앞입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 (73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738장, 8페이지, 느헤미야 8장 10절.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주님께 드려져야만 할 거룩한 날 주일, 성일, 주의 날은 주님께 바쳐진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께 바쳐지는 주의 거룩한 날이다. 즉 성일이다. 자, 주의 성일은 지금 이 시간 예배는 수요 예배이지만 세상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의 예물까지조차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시간 아닙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그러나 믿음의 행위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기뻐 춤춰야 할 일입니다. 기뻐야 합니다. 왜 기뻐야 하느냐? 기뻐하는 것만도 아니고 축하해야 할 일인데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의 내 인생이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의 내일은 너무나도 즐거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 축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즉 힘이 나오는 곳, 원동력,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있어서 힘의 원천이 원동력이 나옵니다. 생명의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다. 축복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자,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능력의 원천,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생명을 원하십니까? 생명이 어디서 옵니까? 이런 영적 삶에서 생명이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축복의 근본 혹은 행복의 근본, 근원, 이와 같은 것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돈을 많이 빌려야 그곳에서 행복이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의 원천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천, 기쁨의 원천. 자, 재물의 원천, 돈의 원천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서 돈이 나옵니까? 열심히 일해서 자, 번 돈이 있다 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또 나에게서부터 떠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물은 나의 것, 사람으로부터 온 재물은 그 사람 것, 또 다시 떠납니다. 사람한테 원해서 사람한테 나온 돈은 다른 사람 거라 또 이것이 어디론가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 내 거. 믿으십니까? 이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압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도 그렇게 살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심 집사님, 그렇게 살아보면 압니다. 수요일날 예배 안 오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은 그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죠? 한때는 들어오지만 자꾸 어디론가 새 나가죠? 시간 지나가다 보면은 일은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을 허락하실 때 지금도 있고 새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영원토록 보상이 있는 겁니다.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난 후에 이해하려고 하면은 늦을 수 있으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틀림이 없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님께 드려져야만 할 주의 거룩한 날, 성일, 그리고 믿음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기도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이 모든 것을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만 할 이 모든 것이 슬픔으로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닐까, 주일까지 일을 쉬면은 주일날 제일 돈벌이가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들 슬퍼하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가면 목사님 제가 우리 장사는요 토요일 주일날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이거를 쉬고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걱정이 되는 사람들 있죠. 제가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도 걱정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쩌지 하고. 차라리 목사님 전화 안 받았으면 좋았을걸. 안 받으면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일할 텐데 목사님한테 전화 받아가 버려갖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졌다라고. 축복받으라고 전화하는데 그것을 번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심으로. 믿음 생활, 여러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믿음 생활은 슬퍼해서는 안 되고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축하해야 할 일이다. 아멘. 오늘도 모든 것은 다 뒤로 접어두고 오늘도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으니 그것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과 내가 더 교제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하고, 이것으로 인해 내 미래가 더 축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하고. 해피 마이 라이프 영어로 하면 in future, 내 미래가 행복한 내 인생, 행복한 겁니다. 축하해야 합니다. 축하한다 하고. 이 번역은 일본 성경이 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뻐 축하하라 라고. 그냥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축하하라 라고까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성경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인생을 기뻐하고 축하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면 사람들은 울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손해봤다 실망하고 할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서 오히려 기쁨을 받고 믿음 생활과 영원한 인생에 더욱더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이니 기쁨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러나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슬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할 수만 있거든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내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삼는 인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겠지요. 육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우리를 보고 바보 취급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대한 인생이며 가장 큰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2番 100잡을 때82番を